피난처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5월 두 번째 수요일 로마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258면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의 가장 으뜸은,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또 귀한 덕목이 뭐냐 하면 남을 포용하는 거죠. 남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물건 나눠주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도움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함을 가지고 남을 존경해야 됩니다. 나보다 높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기만 우대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겉으로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발언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한 출석한 지도 오래됐고 남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더 발언권이 세고 이런 것을 저는 보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 같을 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도 제대로 모른 채 믿음이 약해서 세상에 치우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해야죠.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을 내 가르침의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이 보여도 평소에 말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감사하고 겸손해야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양보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남들을 얕보거나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는다거나 또한 그들을 없이 여기면 교회는 공평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의견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호통치기보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믿음이 연약한 소리를 하게 되면 기도해주고 권면은 해줘도 그 믿음 약한 소리를 절대로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얻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게 믿음 약한 소리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내가 볼 때 그 사람을 참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말을 묵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약한 소리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믿음의 약한 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넌지시 사랑스러운 말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뜻이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지.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거나 어떤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고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신방을 하면서 아주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예? 병자를 신방하면서 당장 회개하라고. 분명히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이 온 거라고 하면서 그냥 단죄하듯이 그 병자를 향해서 꾸짖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약함과 믿음의 그러한 나약함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은 눈높이로 같은 위치에 서서 함께 기도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했고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 자,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것을요.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시장에 가보면 그 당시 제사 드리는 음식이 나올 적이 있거든요. 그걸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따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식물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난 죄져.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아무거나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면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했죠. 그래서 오늘 문맥을 통해서 2절을 해석해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감사하며 받고 충실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채소만. 여러분, 채소만 먹으면 좀 이렇게 영양이 보충을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을 다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한 곳만 치우치고 그래서 편식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든가 환상을 받다든가 은사를 받는다라든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든가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다든가 이런 거에만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그런 말씀만 편협되게 보는 그러한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이러면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쫓겨나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하고 영적으로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골고루 갖춘 믿음,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국한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채소만 아니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사 구하고 기도 응답 구하고 얼마나 참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도 그것만 하면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영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강조하는 그 부분도 여러분 연약해지고 결국 그 사람한테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난 너희들 모른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공동 번역을 볼까요? 제가 가끔씩 공동 번역을 말씀드리는데요. 공동 번역은요.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자 보세요. 쉽게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골고루 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골고루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죠. 너 왜 믿음이 그러냐? 그거죠. 성경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분적인 것만 믿으려 하고 한쪽에 치우친 가려서 먹는 사람이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종들이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갔어요. 이제 어떤 여행을 하느라고 그 여행지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막 성령 은사도 막 부르짖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는 신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행지에 어느 모 교회에 딱 참석을 하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참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다 목이 굳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열매 맺어라, 감사하라, 인내하라, 그런 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말씀들이 신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믿음 생활이 꼭 뭐 신나야 그 맛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주 용기를 내서 그 교회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귀신도 내어 쫓고 은사 중심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부흥 안 됩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서울에서 왔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 태도가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을 이제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100%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신 분이지, 여러분 그 지체로 모인 저와 여러분 모든 교인들은 그 지체는 완벽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 실수가 있고 다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해야지요. 예, 그래야지 자기 방식과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힐난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 가려서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 말씀의 부분만 믿고 인정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경을 가려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 전체의 흐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벅차게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좀 무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때로는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다 되느냐? 그렇게 믿는다고 뭐 하나님이 알아주냐? 야, 그거 뭐 그렇게 믿다가는 성경 전체 다 어떻게 다 알려 하느냐? 뭐 이러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 심지어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죠.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잘난 척한단 말이죠. 뭐 이러한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는 사람과 가려서 먹는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종들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려서 먹는 사람도요, 그 인정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나 서로 손가락질하고 믿음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자, 4절을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죠. 그렇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좀 일으켜줘야 되겠다. 겉면에서 뭐 그런 마음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고 난 그 사람의 스승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일념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자세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도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같은 눈높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이런 것이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권면하는 건 비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잘났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평가하면 이것이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여러분 강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예, 같이 기도해야죠.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또한 배움을 받고 서로 의지하도록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만 그 사람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아예 가라지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지라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파괴하고 정말 이 성스러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는요, 겉면을 몇 번 해도 되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됩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여러분 아무리 흠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나와 믿음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책망할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믿음을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끼리 비판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모죄잖아요. 모반죄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은 말이죠. 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각각 종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종들이 서로 이제 넘어지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성경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남을 비판해 왔나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단에 그런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봤어요. 뭐냐 하면 연중에 절기가 있죠.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크리스마스.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절기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명절 중에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되면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활의 찬양을 하면서 다시 삶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꿈꾸며 다시금 믿음을 다지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속에서도 보면 여러분, 절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을 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주님의 몸과 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충실히 따라가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념하는 자리, 절기, 어떤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교파에서는 부활절과 또한 추수감사절과 또한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파를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어요, 제가. 왜 그런 거,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그런 찬송도 안 하고,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 교인들 얘기가, 또 목사님 얘기가, 미국 교단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을 따로 정해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단성을 가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중요시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조금만 맞지 않아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이제 안 맞아도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그런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부활절이고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을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도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주님 보내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일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절기를 이렇게 정했느냐?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이다. 절기를 지키면 그때만 그러면은 주님 나신 날이고 그때만 주님이 부활하신 거냐? 막 그러면서 절기가 우상이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서로 비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키겠다는데 여러분 그런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또 부활절과 추수감사와 성탄절을 절기를 정해서 예배드리는 감사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평소에 살다가 절기 때에 그날에 더욱더 마음에 충전을 하고 더욱더 마음에 되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동기로 만든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의식의 조그마한 부분 하나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축도를 머리 위까지 올리느냐 어깨까지 올리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가운을 입느냐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주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요. 각각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아니면 절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부활하신 것, 주님 나신 것을 또한 모든 추수거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것들을 각각 자기 믿음으로 신념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6절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주를 위해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나 예배 의식이나 절기 지키는 것,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 등이 여러분 종들이 우리의 그 종의 신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종들이 서로 비판하고 갈라질 이유가 못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요.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무질서로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자유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설교 듣고 있는데 혼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아닌들 말인 것입니다. 질서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되 여러분 신념 있게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뭐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해?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호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절대로 남의 믿음을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배울 것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늘 존중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남은 이 하루하루가 오직 주 안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날들도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